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내용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돌아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룻밤에 2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각각 7개씩 대조를 이룹니다. 살찐 암소와 야윈 암소, 토실하게 잘 연근 이삭과 야위고 마른 이삭. 그런데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술사와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평소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통치 철학이자 또 신학이었습니다.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 바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왜 그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이 세상은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신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태양신도 참신이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바로도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학자들, 술사들, 그들도 신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도 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술 맡은 시종장이 자신이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곧바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인데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요셉은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곧바로 해석합니다. 25절인데요.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먼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는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언약을 맺자고 했는가?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요셉 말고 다른 누구에게서 찾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제일 먼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 또 자신을 감옥에 떨어지도록 모함한 사람, 그 사람들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영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후 제일 먼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그것에 주목해 봅시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너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바로는 요셉을 온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게 합니다. 온 땅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이 온 땅을 찾아보면 헬리오폴리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헬리오, 태양입니다.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명문가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끝까지 신앙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겪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살았던 과거를 잊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과거에 대해서 죽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이집트 땅으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이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집트에 떨어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므낫세 다 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믿음으로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하기 어려운 상황, 신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 영성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셉이 처했던 상황처럼 온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둘러싸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 속에서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